감사합니다. 오늘 또 명절이 지금 앞에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된 자리가요, 전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가 제일 축복된 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차피 오셨으니까 형식을 드리지 말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를 회복하면요, 그 예배는 성공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가 이 그리스도가 뭐냐 늘 발견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 진짜 그리스도 알면 참된 은혜가 되죠. 이것이 우리 중심에 딱 담으면 돼요, 중심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고 기도 알면 분명히 여러분 삶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분명히 역사한다 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진다 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동원된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문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굉장한 거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기도로 풀어갔어요. 지금처럼 왕래할 수가 없어요. 전화도 안 됐죠. 또 교통이 지금처럼 편한 게 아니죠.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다 서로 소통한 거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영으로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목적과 방향, 오직 구원입니다. 세상 구원. 이게 말하는 전도고, 이게 선교고, 이게 세계복음화였다.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할 것은 세상을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고 삶 속에서 성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능한 삶으로 현 상태를 그대로 살다, 현 상태도 몰라요. 또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살다가 결국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늘 성공하라.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늘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 예배 때마다 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하고 전도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였고 사실은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까지 복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세계를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한테 로마 시민권을 줬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면 내가 죄수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죄도 안 졌는데 본의 아니게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가다가 바울이 순간순간 또 중간중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과거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왜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지 이걸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 말을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사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잖아요. 애굽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애굽 복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가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감히 그 당시에 애굽을 가겠어요? 애굽은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막강한 나라였는데 가는 길은 노예였어요. 그것도 노예도 애굽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중심에 담았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에게 너는 장차 해와 달과 11별이 너한테 무릎 꿇을 것이다. 그 말은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에 설 거다 그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니까. 요셉은 그거 알았어요. 형들은 그거 알고 미워했지만은 요셉은 딱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계복음화의 꿈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연약해도 여러분의 가슴속은 늘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꿈.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제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 29절까지. 말세 때 분명히 말세 때 성령을 남녀 주의 백성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장차 될 일을 말할 것이고 그 말이거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했습니다. 늙어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 말이거든. 그렇게 이루어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셔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면에서는요, 통큰 기도 해야 돼요. 통큰 기도. 하나님 앞에 통큰 기도 아닌데 우리로서는 통큰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이가 이러지만 나는 세계복음 하다가 세계복음의 응답을 보고 가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너무 이렇게 환경과 현실에 매가지고 늘 깨지게 해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할 일 없어서 너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좀 그래서 늘 생각을 좀 크게 해야 돼요. 몸은 세하지만 생각은 늘 좀 비전이 있고 도전이 있고 좀 꾸미셔야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 그럼 왜 우리가 세계복음의 꿈을 꿔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이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젊은 사람만 세계복음만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 절대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복음은 절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지금 이 깨달은 사람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 말하지만 깨달은 사람만 깨닫고 늘 말하지만 비가 와도 비 맞으려면요 우산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산 쓰면서 비 맞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게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에게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명.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명. 이걸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당시에 초대교회를,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구나. 그러니까 깨달았어 이걸.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테 안 그러면 불순종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렇지요. 불순종하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는 것이고,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여기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어떤 면에서는 심부름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순종됩니까 이게? 예배도 못 드는 상황인데.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냐면 미안한 얘기만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만큼 우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자녀라면서. 근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배는 너무 당연한 거. 늘 말하지만 학생은 학교는 너무 당연한 거지. 그까지 늘 갈등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그것은 아니거든. 그건 모자란 아이지.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학생이 아니면 학생인데.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교회 주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배 안 드리려면 이렇게 건물 지을 것도 없어요. 융자내가지고. 근데 예배를 놓치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 제일 먼저 예배를 보여준 거예요. 아벨 예배, 가인의 예배. 그 똑같은 예배인데 가인은 망해버렸고 아벨은 축복을 받았고. 물론 나중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축복이요 그게. 지금 많은 사람 예배 드리는데 죄송한 말입니다. 거의가 다 가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형식적 인간적인 예배. 내 중심의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망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예배 드리고 있었다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근데 마지막 예배 드렸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형식이었다. 형식적인 예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내용이 전혀 없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 납니다. 사대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다. 죽어있는 신앙. 아무것도 없는 신앙. 그게 교회사에 보면요 중세교회입니다. 암흑시대에 다 잡혀버린. 외형은 어마어마하고 황제가 교회 다니는데 뭐, 그리고 황제가 11절 드려라, 황제가 주의를 지켜라, 그런데 말할 것도 없지. 전 사람이 일날 되면 전부 교회라고.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린 이제 그런 교회가 중세교회 시대. 그 틈에 우상은 막 우중숭배가 막 일어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상은 막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귀신들이 도와주니까. 근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다면서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무능하십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못 막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만 잘해도 돼요. 생각만. 뭐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관계만 늘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지금 뭘 믿는다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예배드린 거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것만 늘 질문하고 확인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요, 초대교회 응답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목적은 뭐 잘하자 뭐자만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세계복음을 위해 세워진 그런 초대교회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하시라고 교회를 세웠구나.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깨달으면 돼요. 못 깨달으면요, 못 깨달으면 이스라엘처럼 돼요. 지난번에 몇 번 말했습니다만은 노예로, 포로로, 석국으로, 나라 없는, 요새 말하면 나라 없는 난민으로 빠집니다. 지금 무슨 난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유럽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막 다 철조망 치고 못 들어오게 맞잖아요.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생겼어요, 보니까. 그냥 나라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천대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 못 깨달으면 결국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 살리려고 큰 나라 애굽으로 보내고 바벨론에 보내고 아수르로 보내고 로마로 보내고 살리라고. 근데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더 완전히 짓밟혀버린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밖에 버리워 밟힌다 그랬어요.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소금을 줬는데 맛을 내가지고 맛을 못 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소금이 짠맛이 안 나면 무슨 버리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래 될 수 있다니까요. 아무 쓸모도 없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영광만 가리는 이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좋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분명 알고 있는데 도대체 된 게 뭐냐 말이야. 늘 깨져야지, 늘 힘없이 돌아다니지. 만나면 아무런 보니까 대책도 없지. 만약 그런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구원 안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한번 고민해라니까. 안 믿어지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늘 물어봐서 한번 진정한 관계를 해봐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를 맞는데 믿음이 없구나. 그럼 믿음 놓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예배 때 멍하니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잠깐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쉽지도 않은 되는 걸. 이 어차피 오셨으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회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요 성공해요. 은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성공하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실패한 이름입니까? 무능한 이름입니까? 아무 힘도 없는 이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능력입니다. 이 말은 세계복음을 하려면 세계 살리려면 세계복음을 하면 세계 살린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근데 세계복음 하도록 모든 축복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최초의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 85세 된 노인에게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때만 해도 할머니와 할아버지 살고 있는 그 부부가에게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나를 바라봐 그 말이죠. 우리는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무능할 수밖에 없어. 전능하신 분 바라봐 그 말이거든. 그러죠. 내 힘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분명히.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다 줬어요. 완벽하게.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능력도 줬어요. 능력도.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일만 가지면 돼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기에 보면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요. 그리스도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기록이 나왔어요.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중에 하나가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모든 지식, 세계 살리는 지식, 세계 살리는 지혜, 세계 살리는 보화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러면 된다고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도 안 해버리지 뭐. 할 수 없는데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을. 그래서 빨리 나를 버리고 빨리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붙잡으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축복과 능력.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확실해. 성령이 너만 받으면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 전도도 말에 설득이 있지 않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까지면 세계를 수천 번, 수만 번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 축복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75세 그 불신자에서 하나님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늦었지. 75세니까 다 늙어가지고 그때는 아무리 장수시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175세가 살았다 할지라도 75세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보면 안 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표예요. 이제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 이제 끝난다 그랬죠.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천국복음이 완전히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모든 거 일어나도 아니다 끝이.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세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계시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때 시간표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 성취되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세계인데 무슨 지역도 안 되는데 우리 가정도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속이는 속이에요. 사탄의 속삭임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도자를 불렀다고 말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불렀다. 아무나 부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대교회는 진짜 열악한 환경, 열악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말하면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요. 어떤 면에서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셨잖아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복음화를 준비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여기에 세계복음화하도록 저와 이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복음하는 건 늘 관심을 가지세요. 복음하는 것에. 얼마나 복음하면 되느냐. 세계복음화 될 만큼. 개인적으로는 내가 마음껏 누릴 만큼. 복음면 된다라고 할 만큼. 다른 건 다 줘도 내가 복음이 있으면 된다 그럴 만큼. 복음은 그런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은 완전하다 했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복음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알게 하셨어요. 아, 이제 기도가 이런 기도구나. 여러분 정말로 한번 제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으로 나도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도 된다.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불신자들 한 소리다. 너는 이미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필요한 채우겠다. 이것만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건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알고요. 기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알기, 참전도가 뭐인지 알겠잖아요. 참전도. 무조건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인생을 바꾸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시작되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데려온 사람은 또 나가잖아요. 못 견디고. 그렇잖아요. 그건 참전도는 아니거든. 데려올 수는 있는데. 데려와야 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건 진짜 전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알고 기도 알고 전도 알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늘 이석이 있다면 이것으로 충분히 세계에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는 기도 하나로 모든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열었어요. 우리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 또 인도하도록 기도했어요. 가다가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주의 영이 막았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다른 곳으로 크게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으로 30년 동안 줄기차게 복음 전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그때 이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분명히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세울 사람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무시한다고 무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했으면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우리는 너무 많은 사슬에 매였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오늘 또 보세요.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교회 예배 물론 어디서 예배 들지 모르겠지만 예배 못 드려서 분명히 무엇인가 좀 잡혔거든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생각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간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습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습게 한다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를 우습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마귀는 귀하게 생각하지. 야 잘했다. 뭐 주일이 문제냐. 예배 그냥 대충 드리고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럼 마귀는 좋아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뭐 다 그런 건 아니다만 그러신 분들은 이 시간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이 학교에 날마다 하잖아요. 근데도 그거 늦게만 가도 막 빨리 안 간다고 서두르고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교회는 뭐 관계없어. 일남 보내고 하느냐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오면서 예를 들면 그만큼 우리 마음에 오가노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은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1시간이면 내 인생을 1000번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하나님은 천년으로, 천년인데 하루를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자. 이제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이제 오로지 세계 복음화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살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살냐? 아까 말했지만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남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 따라 이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세우자 말이야. 이제 다 주었잖아. 이 두 아이 다 준 거잖아요. 기도만 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이런 약속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너하고 상관없어야 한다고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귀하게 쓰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제발 좀 주어진 환경에 매이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환경을 뛰어넘을 만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빨리 일단 또 물에다도 금방 일어나면 되거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기도한 사람은 금방 일어나요. 왜? 하나님 통하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한 무너지면 한참 가요. 한참 가. 특히 우리 랩런트 한 번 또 뭐 상처받으면 참 오래 가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안 되고 있거든, 기도가. 복음도 안 돼 있지만.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 뭐 어른이나 별거 있습니까? 상처받고 시험 당하면 뭐 다닌다 안 다닌다 하고 뭐 난리지. 누구를 다닌 겁니까? 참 어떤 안타까워 죽겠어요. 과거에 내가 몰랐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이제 복음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1100 선교라는 말은 꿈을 주셨어요. 꿈. 내가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웠다면 고향 파주랑 같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같은 신이라고 마찬가지고. 그럼 고향 파주 쪽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교회 있잖아요. 다락방 팀사의 미션은 전부 지교회가 있었는데 성경 보니까 전부 다 지교회가 가족이에요. 누디아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분명히 보니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거든.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교회당을 못 세웠어요. 왜냐하면 세우면 바로 타켓, 핍박이 왔는데 바로 잡아가지요.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거든요. 중국이 좀 모이면 공안들이 알면 바로 덮치고 잡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 우리 요원 하나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고 벌써 3개월 됐는데 지금 소식이 없어요. 그 중국 사람이 그 사람이 조선족이죠. 신학교 했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그래, 초대교회는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어. 교회당을 세울 수 없는데. 그런데 집집마다 가족이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 전부 다 가정교회 중심으로 직장교회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세우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지교회가 될 만큼 복음으로 응답받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나가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게 지교회입니다. 평일지교회, 평일교회. 그래서 일천지역에 교회를 세우자. 가정교회, 직장교회, 현장교회를 세우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는 아직도 세계가 2분의 1 이상이 복음 못 듣고 있으니까 온 땅에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못 가면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갈 사람은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우리 준비한다면요. 내가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일본 선교 학회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 되면 뭐예요? 한 10명, 많이 뭐 15명, 적게 보면 한 7명. 그다음 일본에 관계된 애들이요. 일본 선교 학회가. 내가 일본에 원래 선교 회장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 작은 기도하면 너희들 때문에 일본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작은 기도를 통해서 일본 살릴 수 있다. 너희들 중에 정말 선교사를 나가고 싶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걸 준비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딱 이야기 들어오면 선교사를 가고 싶은데 누가 후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후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일본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가고 싶은데 누군가 도와줘도 뭐 조금 뭐 얼마씩 그것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본에 선교사들 한 20명 있는데 우리 단체 20명 있는데 일부 선교사는 너무 어려워요. 일본에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좀 가보면 진짜 좀 극단적인 말로 거지 같은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꼭 이래야 되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말이에요. 그래 지금 너무 초라해서 안타까운 만큼. 그 선교를 왔더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도 선교를 와서 선교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한 백선교사만 파송하자 끝까지. 일천 지역 교회와 백선사.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받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한 선교사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떠날 때 후대한테 이 한 선교사만큼은 끝까지 내가 책임져라. 그럼 되잖아요. 아니 돈 있고 복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경제 축복도 받으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목표입니다. 세계 보면은 영원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모든 교회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꿈이 뭐냐? 세계 보면은 가정. 우리 후대 너는 커서 뭘 할 거냐? 저는 세계 복음화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심어줘야 돼요, 언약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비전 속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 붙잡고 이 응답을 받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좀 크게 놀아야지 세계로 움직임하고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쓰면 막 어딘지 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우리 이번에 우리 팀들이 저 중남미 파나마 가서 비했잖아요. 파나마는 굉장히 먼 거리죠. 제일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딘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정말 중심 담았다면 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냥 크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말이지만 지금 기도해도 좀 깨지지 말고 통풍기도 하시라 그 말이에요. 통풍기도. 기도는 뭐 커트라인이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시면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한 성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정말 중심으로 한다면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언약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복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이 지역 일천 지교에 세우며 일백성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 주시고 여기에 우리 성도들 가문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문으로 후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